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배 중에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만 경배의 박수를 치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머리가 찢어지는 수술을 하시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것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특송 한번 한다 그러면 이르지 마십시오. 텍사스주 페코스 카운티에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유전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이 발견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 때 세계 경제 대공황 당시에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은행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빚이 점점 늘어가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에서 파견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예이츠 씨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시추하도록 허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이츠 씨의 땅을 파 내려가던 중에 334m 지점에서 뻥 하고 기름이 터졌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냐면 하루에 12만 5천 배럴씩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요즘 원유 한 1배럴당 100불이 넘죠. 지난번에 140불까지 갔는데 100불로 쳐도 하루에 얼마를 번다는 얘기입니까? 1250만 불씩 하루에. 졸지에 예이츠 씨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되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비밀을 모른 채 희망도 없이 폐잔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땅 속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대박이 터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벌써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부활승천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준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가만히 한국 문법을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원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나랑 달라. 근데 성경을 기억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랑 헤테로스. 알로스는 이런 것입니다. 붕어와 잉어, 또는 봉선화와 또 채송화. 지금 붕어와 잉어 같은 물고기 종류죠. 봉선화와 채송화 같은 꽃의 종류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향기나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테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꽃과 벌레 또는 물고기와 새처럼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럴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종류는 같은데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알로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어서 거대한 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뼈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하셨는데 그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럽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서부터 어떤 사람이 지금 위독해서 죽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얇은 깃털을 가지고 코에다가 갖다 대죠. 그래갖고는 숨을 쉬면 그 깃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훅 하고 쭉 돌아가시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성령이 생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중생케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중생케 하시는 분,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나아가서 말씀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 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영이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꿈과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삶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명절 큰 날,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즉 목마른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는 것은 강급히 사모하는 것을 상징하죠.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성악가라는 별명을 가진 임운균 성악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심으로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고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성악 공부하는 사람이 밤무대에 가서 유행가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펌프물을 마시면서 물로 배를 채웠는데 그 물이 굉장히 더러웠던 물인가 봐요.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막 고열이 나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채 낫기도 전에 병원 입원비가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있는 백과사전들을 다 갖다 팔아갖고 겨우 얼마 돈 주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발된 고열로 인하여 재입원하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열병이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39도가 넘는 고통스러운 열기를 느끼며 마음으로는 불어나는 입원비 걱정으로 임웅균 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성령을 부어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퇴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태리에 가서 성악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또 벨칸토 창법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고 돌아와 국민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성공도 주십니다. 삼중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상과 천상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확실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원래 사가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중앙정보부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강제 해직을 당해서 퇴직금으로 풍전기공이라는 공장을 인수했으나 거래업체의 횡포로 도산하면서 18억 원이라는 부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의 돈, 형제의 돈, 또 은행의 돈까지 빌려서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빠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빠만 죽고 너희들 남겨놓고 죽으면 어떡하겠니? 우리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죽자. 그래서 가족회의에서 다 같이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되던 딸이 아빠, 죽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자의 소원을 못 들어줄 일 있겠느냐. 그래서 그 딸과 함께 같이 가족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광석이 금으로 변화하듯이 고난은 축복을 받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욥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네,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창설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미래산업이고 그분이 바로 정문술 회장님이십니다. 이 회사는 한 해에 순이익만 수백억 원씩 벌어들이는 큰 회사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나스닥 주식회사에 상장해서 1억 2천만 불의 증권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립한 회사가 소프트 포럼, 사이버 뱅크, 라이코스 코리아, 미래 온라인, 코리아 인터넷 닷컴 등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왜 벌써 절망합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다 망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불치병으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토목 회사에서 일하는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다른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자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백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늘로 하직하려고 왔습니다. 조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직이라뇨? 어디 이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은 안 주시고 꿈에 백지 한 장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럴 바에야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꿈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바른 꿈 해석을 주셨는데 백지 한 장은 무엇을 가리고 있다는 것인데 혹시 누구와 원한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며느리와 10년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풀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빨리 풀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그 할아버지는 쭈빗쭈빗쭈빗하면서 며느리한테 따라가서 며느라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또 며느리가 감동을 받아갖고 교회 다니지 않던 여자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이나 원한이나 섭섭함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풀어야 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원한과 분노가 쌓인 그 마음에는 성령이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거주하겠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5,000년 동안 미신을 믿으면서 지지리도 못 살던 이 한반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884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고 또 6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려갔던 분이 아니죠. 인도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 대신 누가 갈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누가 갈 사람인지 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중에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내가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교부에게 얘기를 했는데 회답이 오기를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청빙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로 가려고 하는 길은 막히고 한국에 가는 길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청빙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편지를 붙이질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직접 선교사를 찾아가서 의논하는데 총무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참 잘 왔어. 내가 당신께 회답할 때는 정말로 선교비가 없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비로 6,000불을 보내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선교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했고 한국 선교는 막혔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선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다 그러지만 성령께서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떤 갑부가 선교비를 줘서 연결이 돼서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째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쭈빗쭈빗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연세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종순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순 목사님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아내 악처, 또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자들 있는 쪽을 향해서 미소만 져도 그날 집에 가면 아주 뭐라 그래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자 집 있는 데는 신방도 못 갑니다. 여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모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건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텐션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는 평양제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치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부인입니다. 지금 병에 걸렸는데 지금 한의원을 하는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걸 뭘 치료하려고 하십니까? 아예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만큼 악처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순 목사님은 사모님을 데리고 묘양선 단굴꾼에 들어가서 풀과 나무를 캐 먹으면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사모님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로 변해가 돼서 나중에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왼수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만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도 또 주보를 광고를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가지고 카톡을 하고 있고, 또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는, 이거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기분과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죠. 아주 진실하게 받아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 교회에 후지다 마소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1942년 12월 8일
시대의 일본 폭격기를 인도하고 진주만을 폭격했던 주역입니다. 그런데 영웅이 됐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나서 고향인 나라현 가시와라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제 은퇴도 했겠다. 또 뭐 이런 거 당시에 별로 하던 거 아니니까 뭐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터벅터벅 그 전도 집회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 집회를 하던 분이 제이콥 두쉐저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제이콥 두쉐저는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사람들을 증오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되갚아 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공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일본을 최초로 공격하러 갈 때 자원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동경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갔는데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또 포로로 잡힙니다.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 얼마나 이를 악물었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이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이빨을 갈아서. 근데 종전과 함께 이 사람이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경을 폭격할 폭탄을 가득 싣고 갔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일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로 진주만을 폭격했던 후지다 마스요가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후지다도 변화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오사카 사카이 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절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전도지를 딱 받게 됐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찾아갔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고,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경은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집사로 안수받을 때 제가 성령을 받았고 또 제가 결국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태성교회를 심호하는 오관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여름 산상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환희가 넘치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니까 부끄러운 나머지 동역자 10명에게 나에게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쭉 둘러서 갖고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가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무려 7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나 이단에 가서 머리 디밀지 마십시오. 그런 데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귓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악령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악령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머리 밀고 기도받지 마시고 건전한 교단, 정말로 교계에서 인정하는 교단, 우리 교단 같은 거, 이런 데 목사님들한테 안수받는 거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과 실증 예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상과 천상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날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누구신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완전수인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또 크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H풀과 같이 정말로 엄청난 자원을 매장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파산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자원이 무궁무진한데도 매일 보면은 우거지 죽상이요 정말로 패전병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